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28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청년 찬양팀들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 한 달에 한번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청년들은요, 어른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배 끝날 때까지 고민이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청년들은요, 앞에서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한 주 못 살았나, 죄 지었나, 뭔가 또 잘못했나, 내 영성이 또 딸리나,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또 우리 청년부가 더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옛적과 같이 세워주시는 은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다윗의 시대를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영토가 넓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왜 그렇게 국기를 만들었냐면 그 영광의 시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국기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까 옛적과 같이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적과 같이 세워지는 그 은혜의 시작이 있어요. 그 은혜의 시작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면 그 옛적과 같은 은혜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할 것이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이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텐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역대상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자신의 궁이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궁이었지만 자신의 궁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함께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장막을 따로 초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말이 초소이지 그냥 텐트 하나 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17장 1절에 대해 보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 대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늘 대왕은 천막에 있고
자신은요 백향목 궁에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이 자녀들은 안방에 있고 부모님은요 저기 창고와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날처럼 부흥을 위해서, 사람의 어떤 자료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예, 찾으셨습니까?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서 뭐 했느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레위 지파로 하여금 24시간 동안 찬양의 제사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언약궤가 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다가 바지에 팬티가 다 벗겨집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고 그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에 모셔놓고 하나님 오늘도 잘 계신가? 하나님 또 오늘도 잘 계신가?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겠습니까?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장막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오늘 아모스 9장에 보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언제 무너졌고 언제부터 틈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틈이 생기고 언제부터 무너졌냐면요, 성전을 짓고 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잘 모시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누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로 의리하게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발라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여러분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십니까? 장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부터 여러분 다윗이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간절함, 사모함이 이 솔로몬 시대부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화려한 궁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이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져요. 간절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 틈이 생기고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렇게 마음이 좀 뜨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밤에 끝나고 다니면서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신방을 좀 어디서 많이 드렸는지 아십니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봉고차 안에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책 읽어가면서 신방을 드렸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곳에서 그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깜깜하고 전기도 없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빛이 되어주시고 임재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저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화려한 궁보다 정말로 그 간절함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것, 예배에 대한 어떤 거룩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하나님 그곳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예배에 있어서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이요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다윗의 장막에는요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뭐도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형식, 절차 이런 것이 자꾸만 앞서가는 거죠. 물론 그런 형식, 절차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여러분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드리는가, 이렇게 드리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점점 뭐가 바뀝니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된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다윗의 장막에는 무슨 형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예배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형식이 생긴지 아십니까? AD 313년에 로마의 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때부터 찬양대가 본격적으로 가운 입고 생긴 거고,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배를 때는 어쩐지 아십니까? 설교자는 중세시대 때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중들이 일어나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배 드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시간 지나니까 설교자가 일어나고 청중들은 그냥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앉아있으면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좀 묵도할 때는 좀 일어나고 축도할 때는 일어나고 그 나머지는 다 앉고. 이게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다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점점 맞춰지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마음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 임재에 대한 사모한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무너졌느냐, 틈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뽑히는 거예요. 포로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옛적과 같이 그 부흥의 시대를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요, 단순히 내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예배 말고요, 껍데기 예배 말고요, 변두리 예배 말고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반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내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거나 틈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껍데기만 예배드리는 사람인지, 변두리만 예배드리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은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주질 않아요.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옛적과 같이 회복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잘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 한창 한국 교회가 조선 땅이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예배가 살았거든요. 그때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저 지방에서 아이 없고 와가지고요 예배 드렸어요. 그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도로편이 있었습니까? 몇 달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사그라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에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4년도에 엑스플로라고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 번 오셨을 때, 그때 그 100만 명의 성도들이 광장 가득 메워가지고 한번 예배가 확 다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눈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 받을 그릇이 자꾸만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끊어지느냐?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니까요. 사람은요, 조금만 편해지면 안일과 나태함에 빠지고, 조금만 편해지면 세상으로 눈 돌리고, 조금만 편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금만 편해지면 간절함은 사라지고 형식화되어 가고, 이게 사람의 마음속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도 자격도 없는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고와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죠. 변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직장을 딱 들어갔을 때 이 청년이 어느 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케이크와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이거 왜냐? 목사님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기도해 준 거 너무 감사해서 선물하고 편지를 써왔어요. 그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내가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목사님한테도 더 많이 잘 섬길게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기도해 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한테 들리는 말이 직급이 착착착 올라갔대요. 직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돈도 많이 벌겠죠. 근데 그 뒤로 제가 케이크와 편지를 받아본 적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직장생활 잘하고 있냐? 돈 많이 벌고 있냐? 예, 목사님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케이크와 편지를 안 줘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야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야근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 괴롭냐? 차라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게 야근하면서 돈을 버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깝기 시작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 많은 번 돈을 가지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더라고요. 때가 되면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그냥 해외여행을 뭐 이렇게 자주 다니는지,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많이 피폐해져서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에 변질되지 말아야지, 어떤 명예에 변질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겁이 나요. 언제 변질이 될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변질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시점부터 기가 막히게 사람의 인생에 변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변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에 틈이 생기고 변질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사모함,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요 인생의 변질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뭔가 자꾸 껍데기 같아요.
마지못해서 교회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변질된 거예요. 그 틈이 생긴 거죠.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만났던 그 다윗, 그 사람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그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만큼요, 하나님도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장막을 일으켜 세워서 옛적과 같은 은혜를 다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요, 한 시대, 한 왕족,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 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별표를 많이 하시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면, 옛적과 같이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여기까지. 곡식단을 거두면, 여러분 11월에 곡식단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막바로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경기에 들어가는 거죠. 봄에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곧바로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한때, 내 때에만 받고 내 자녀 세대에 끊어지는 거 여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때에도 받고 내 자녀 세대에도 은혜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을 하시든 간에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은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앞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왜 그렇게 됩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다 녹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넘치니까요. 근데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반부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요,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가를 살펴보시고, 이 다윗의 장막에 틈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세요. 이 틈과 무너진 것을 지금 빨리 메우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또 헛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 후반기에 더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혹여 무너진 이 장막 가운데, 이 무너진 틈이 있다라면 여러분 구역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틈이 생겼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메꾸십시오. 빨리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도 힘있게 서고
우리가 뿌린 만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더 풍성하게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의 장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함, 사모함,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려서 무명으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덕 성도 우리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진영 장로님, 김옥기 권사님 감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신 그 오는 곳이 다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왜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저 솔로몬의 의리의리한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열심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 독산동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틈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철학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